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수요 모임 시간에 하나님을 신앙함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의 그 신앙생활 4가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겠죠? 기억이 안 나셔야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자주자주 듣는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이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4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리고 둘째,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 셋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를 떠나야 한다. 그리고 넷째, 물질을 들여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4가지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친히 그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그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시어 건강하게 하시고 그의 창고를 가득 채워서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때로 육신의 고단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서 세상 유혹을 견디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복들이 취소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소요리 문답 제4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함께 대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신데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함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답변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약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어때요?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은 이 세상에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하여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변경되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에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그들은 누구일까요? 누구죠? 네? 예수님이요? 예수님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들,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어때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약속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어때요? 약속을 하는 사람과 약속을 또 받는 사람, 이렇게 대상자가 있어야지만 그 약속이 체결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영원전에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로 구별하신 자들, 곧 믿는 자들, 곧 성도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은 오직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여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직 성도들을 대상으로 주어진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때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때로 육신의 고단함으로 인하여 세상 유혹에 흔들리고 혹여 쓰러졌다 하여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어떠한 실수나 오류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과연 어떠한 일들을 행하게 되시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3장 11절 1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징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성경이 누구를 대상으로 주어졌다고요? 믿는 자들,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어졌다라고 우리가 아까 함께 나누었잖아요. 때문에 이 징계 또한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성도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징계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잘못을 저질렀거나 어떤 뜻을 거슬렀을 때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도록 어때요? 꾸짖고 체벌한다, 벌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경에서는 이 징계에 대하여 하나님이 범죄한 백성을 뉘우치게 하여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려는 방법으로 자주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징계하시는 것은 마치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에 징계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쳐서 바른 길로 돌아서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사랑의 쓴소리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1절의 말씀에서는 믿음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뭐 하지 말라고요? 경히 여기지 말라. 첫 번째 명령은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싫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경히 여긴다는 것이 곧 어때요? 가벼운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세상에 잔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잔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잔소리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죠? 엄마예요. 부모님이죠. 그렇죠? 세상에 좋은 의미의 잔소리와 안 좋은 의미의 잔소리가 있지만 부모님께서 자녀를 향해 하시는 잔소리는 언제나 좋은 의미를 가진 잔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녀들이 때로 부모님의 잔소리를 싫어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실 때에 부모님의 잔소리 대처법 이런 게 이제 유튜버에 치면 나오거든요. 잔소리 대처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부모님이 잔소리 하실 때 속으로 막 뭐 노래를 부른대요. 아니면 속으로 막 뭔가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대화를 막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겉으로 표현 안 하는 거죠. 그런 대처법도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잔소리하실 때 속으로 딴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부모님의 잔소리를 어때요? 이게 가벼이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의 잔소리를 가벼이 여기고 또 듣기 싫어하는 것은 결국 자녀인 자기 자신을 향하여 큰 손해를 입히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부모님의 그 잔소리 속에는 우리 자녀들이 언제나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언제나 바른 자녀로 또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큰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을 둘러볼 때에도 어때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부모님 없이 또 이렇게 자라온 자녀들이 때로 안 좋은 길로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하여서 그 사랑의 잔소리, 쓴소리를 많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질 않는 것이죠. 그런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난 또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 세상 속에서도 조금은 왜곡되어진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녀된 자들은 항상 우리를 향하신 그런 부모님의 그 사랑의 쓴소리를 어때요?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의 잔소리를 또한 귀담아 잘 듣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잔소리는 때로 어때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말 자녀들이 큰 잘못을 했을 때에는 그 자녀들이 자신의 잘못을 정확하게 알고 또한 깨닫고 뉘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그 마음을 때로는 아프게 하고 정말 마음을 이렇게 찌르는 그러한 잔소리를 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부모님의 그러한 잔소리,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잔소리일지라도 그 모든 잔소리 속에는 나를 향한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늘 우리가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경청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신자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수많은 소리들에 귀를 열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귀를 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여러분, 라디오 주파수가 잘 잡히면 그 라디오 소리가 정확하게 들리지만 어때요? 라디오 주파수가 잘 잡히지 않으면 지지직 지지직 잡음과 함께 들리잖아요. 그런 신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 주파수가 잘 잡혀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의 깊게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경청해서 잘 듣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쓴소리를 우리가 싫어하지 않고 달게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좋은 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나요? 부모된 자들이 자기의 친자녀를 징계하지 않는다. 자녀를 향하여 폭행을 하고 학대하는 것이 아니죠. 징계라는 의미는 우리 자녀들을 훈육하고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도록 벌하는 것이잖아요. 좋은 의미로 행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친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다? 그건 정말 나의 부모님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때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쓴소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았던 어떤 권한이 찾아왔다. 뭔가 잘 해나가고 있다고 여겼는데에 뭔가 턱하니 문제가 걸렸다. 그건 분명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그건 분명 하나님의 쓴소리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징계인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징계로 깨닫는 자,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볼 때에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길이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길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여서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죠. 더 이상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돌아서라. 그때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내게 닥친 이 생각지 못했던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막아서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도록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나에게 임하였구나 라고 깨닫는 신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자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신자가 되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이루고자 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그 길을 막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몇 배나 더 큰 좋은 것들로 우리의 인생길에 예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을 가진 신자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 힘과 내 노력과 또 내 능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그런 앞길의 미래의 일들을 다 아시고 또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세워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쓴소리가 우리의 삶의 아픔으로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인하여 불평, 불만, 원망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하시려고 나를 준비시켜 주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어때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잔소리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을 잔소리하고 우리 자녀들을 훈육하고 교육할 때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앞날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시며 또 하나님의 사랑의 쓴소리를 달게 받으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